예수님의 발가락을 닮았습니다. 오늘은 김동현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를 시작으로 본문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M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날에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불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마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M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의사인 친구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M은 친구인 의사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발가락이 나를 닮았다고 말입니다. 이 아이의 어떤 발가락이 이 사람을 닮았느냐? 이 아이의 5 발가락 중에서 가운데 발가락이 제일 긴 것은 자기 발가락을 닮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그 가운데 발가락이 5 발가락 가운데 가장 길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깁니다. 그러나 M의 친구인 의사는 M이 불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말로 친구 M을 위로합니다. 발가락만 닮은 것이 아니라 자네 얼굴까지도 닮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M의 친구인 의사나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새하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M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M의 친구인 의사는 그 M의 비애를 잘 알기 때문에 차마 의사로서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M의 거짓말에 숟가락을 한 숟갈 더 얹어 넣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뻔한 거짓말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네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뻐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마땅히 아비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39절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9절을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면 응당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40절에 와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는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했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얻은 외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순종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는 않았어요. 이미 준비한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하나님이 시험하여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번치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행동을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마땅히 닮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아하,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발가락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예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이미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잖아요. 아브라함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족보라고 하는 이 껍데기 하나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5 발가락 중에서 가운데 발가락이 제일 긴 것을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쏙 빼다 닮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상당히는 닮아야 이게 부자지간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게는 2 아들이 있지만 제 2 아들은요 아주 저를 쏙 빼다 닮았습니다. 물론 형제끼리도 너무나 닮았어요. 그들은 얼굴도 닮았고 성격도 닮고 목소리도 닮았고 글씨체도 닮았어요. 그리고 재능이나 재주도 닮았어요. 제 이마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M자형이잖아요. 아들들이 이 M자형의 이마까지 닮았어요. 둘째는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젊은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요. 애들하고 함께 다니면 누구나가 제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아버지라고 의시되고는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내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것, 이것만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실제로 누구를 닮았을까요? 본문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닮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하고는 완전히 닮은 꼴이다. 누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을 딱 보면 아하, 마귀하고 너무 닮았다. 마귀 자식인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고 마귀하고는 너무나 닮은 꼴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유대인들은 마귀를 닮았을까요? 저는 마귀의 욕심을 쏙 빼다 닮았어요. 마귀의 욕심을. 본문 4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예수는 지금 마귀의 욕심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어떤 욕심입니까?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욕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면을 쓴 채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해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철저하게 개인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해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마귀를 아주 쏙 빼다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살인에 대한 잔악성도 마귀를 쏙 빼다 닮았다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보면 4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 문장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마귀가 그 일을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잔인스럽게 살인을 즐겨하는지 아십니까?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6절 참고 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선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도 금지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우기고 또 우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마귀의 살인 본능, 형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살인 본능을 그대로 닮은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마귀를 쏙 빼다 닮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4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문장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이어서 45절로 가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예요. 진리와 마귀는 극과 극이에요. 서로 본능적으로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서로 극과 극이 되고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상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마귀의 본능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그 진리를 싫어하고 그 진리를 미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마귀를 쏙 빼다 닮았어요. 44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적어도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문장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건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본성이 거짓말이고 마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전술은 다 거짓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거짓말이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로 둔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온갖 거짓과 계략과 모함뿐이에요.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이 유대 사이에 통하고 있어요. 그 모략과 모함이 빌라도의 재판에 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하느냐? 예, 선동 때문에 통해요. 선동. 여론을 조작하는 몇몇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선동하니까 유대사회 전체가 순식간에 그 선동에 응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의 달인이 누굽니까? 선동의 달인. 예,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은요 거짓을 가지고도 그 거짓을 삽시간에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어요. 아, 놀라워요. 그런데 그 재주가 뭐냐면 선동이에요. 선동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거짓조차도 참으로 위장시켜요. 또 선동의 명수가 누구냐? 예,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요 마귀의 거짓말을 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버리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가 쓰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 친구야 성경 66권을 그대로 그들이 사용하면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재주가 뭐냐면 선동이에요. 선동. 저는 요즘 한국 교회의 강단이 자꾸만 선동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인의 말이 선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국의 정치는 선동 정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의 말이 선동적이 되면 표는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라는 망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요 선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선동적이 되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 선동에 놀아나서 그 선동에 눌려서 목사에게 순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인들의 영혼은 처절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이며 흥분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 선동은 그 시작이 거짓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이 없으면 구태여 선동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선동은 그 과정이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 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마귀의 위장 전술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오히려 유명한 목사가 특히 부흥회, 기도원 집회 이런 곳에 보면 선동적인 설교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의 설교는 선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욕,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흥분시키고 또 그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서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려고 선동적인 설교를 하면 그 영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과 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마귀를 쏙 빼다 닮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고 몰아가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 너무나도 마귀를 쏙 빼다 닮았다. 자식이 아비를 닮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도 닮지 않고 마귀하고는 너무나 쏙 빼다 닮았으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계셔요. 자, 사실이 이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아브라함의 자식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일까요? 아브라함을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귀를 철저하게 닮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식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우기고 어기고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발가락을 담고서 그 발가락 닮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쏙 빼다 닮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당 부분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풍색하게 나는 예수님의 발가락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빼다 닮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놓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막 기적을 나타나고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베풀어서 봐봐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행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놓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예,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다 닮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인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로 내놓고 있어요.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직접 본 것만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말씀은 하나요, 말씀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쏙 빼다 닮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40절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오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히 닮은 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제 설교를 녹음을 해서 그대로 달달 외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제 설교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리바이벌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가 제 설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도 완전히 닮은 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느냐? 4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신격이 나의 신격이고 아버지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하나요 닮은 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그 주제가 다시 51절에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드신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드신 예수잖아요. 말씀이 드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드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 47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말을 다 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말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새는 새들끼리의 언어를 알고 물고기는 물고기들끼리의 언어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길들어져 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완전히 일치가 되면 최상이지겠지만 완전히 일치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상당 부분은 닮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비를 닮듯이 우리 어머니를 닮듯이 완전히 쏙 빼다 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상당 부분은 닮아야 이게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과 그 상당 부분은 우리의 삶이 닮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닮지 않고 자꾸만 그리스도의 발가락만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 발가락 중에서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 것은 그리스도의 발가락을 닮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발가락을 닮았다고 억지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교인들, 그들에게 목사는 당신은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슬픈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김동인의 단편 소설인 발가락을 닮았다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애미 자신이 불임인 것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병원에 와서 친구인 의사에게 이 아이가 내 발가락을 닮았거든. 무슨 발가락 닮았냐? 내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길잖아. 근데 그 긴 가운데 발가락을 이 아들도 닮아서 이 아이 발가락 중에 가운데 발가락이 기네. 의사 알잖아요. 친구가 불입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친구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고 자네 얼굴까지도 닮았다네.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닮지 못하고 하나님과 닮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교인들은 애써서 자기 위로를 삼으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애써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발가락 닮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거기에 목사가 아니요 당신은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닮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슬픔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교인들을 배려하고 교인들의 부족함을 보듬어 나가려고 하는 목사의 아픔인 것을 잘 압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러다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닮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가락만 닮는 이런 모양이 되는 교회로 계속 흘러갈까. 이게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남은 여생 예수님을 더 바르게 잘 믿는 영혼의 치유의 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신이